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땅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이 정탐 보통 이제 전쟁, 아주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 같은 중요한 뭐 정보 기관을 들어가든지 군사 기지를 들어가든지 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주 긴박하게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나름 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결국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그냥 기생이 아니라 창녀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제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창녀를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라합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인데 우리가 창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럼 왜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일단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흔들릴 수 없는 전제로부터 추론이 시작이 돼야 그 추론이 확률이 높아지죠. 일단 흔들릴 수 없는 전제는 저는 한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거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래서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흔들릴 수 없는 전제는 분명한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냥 뭐 들어가서 놀기 위해서 또는 거기서 그냥 잠만 자기 위해서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심각한 전쟁을 앞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목적으로 두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전제를 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름 추론을 하려면 당시 이 가나안 땅 또는 이 여리고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의 사상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죠? 성이 바입니다. 그렇죠? 바알입니다. 바알.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긴가요? 네. 잘 안 넘어가네.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 당시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농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풍요, 풍년의 신을 섬겼죠.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죠. 이 바알에게는 여신,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니지만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당시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신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세상의 객관적인 관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선하다라는 믿음, 이것은 악하다라는 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요, 많은 경우가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특정 종교는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신념을 제공하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알라를 위해서 뭐 폭탄 테러를 하든 알라를 위해서 어떤 거룩한 전쟁을 펼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는 어떤 천국이냐면 처녀들이 영접하는, 이 코란으로 따지면, 코란에 의하면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고 수십 명의 처녀들이 반기는 그런 천국을 가르쳐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알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면. 그래서 세상에 불만 많은 청년들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살 폭탄이든 폭탄 테러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없으니까 신념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은 그냥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화론적 또는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것을 일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보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신념이에요. 신념, 나의 신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죠. 종교. 자,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는 바알이고요. 그래서 이 바알적 사상이 또는 이 바알적 신념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신은 아스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와야 되죠? 비가 내려와야 되죠.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저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알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바알의 정액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서 생명을 솟아난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알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어떤 제사의 행위를 드렸냐면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 지속적인 성행위를 갖게 함으로써 비를 내려 생명을 솟아난다. 그래서 풍년을 맺는다라는 것이 저 풍요의 신 바알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 제사장들은 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니 저 땅에 여러분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음란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는 음란. 그러니까 생계와 음란이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음란해야 된다. 그런지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요. 게다가 그것을 종교적 제사 행위로 포장을 해놔버렸어요. 거룩한 종교 제사로 둔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음란함이.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아빠 찾는 것보다 어느 사회든지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이 돼버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확산되니까. 저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거룩한 제사의 행위로 포장되는 그 순간 거룩의 이름으로 음란이 확산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 바알 숭배는 한 축에는 이와 같은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뭐가 있었냐면 잔인함이 있었어요. 잔인함. 인신 제사죠. 인신 제사. 아기를 뭐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뭐 목을 따가지고 피를 재단에 붓든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몰렉상인데요, 황소죠. 이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입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바알의 산당에서 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바알 숭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제사 행위가 인신 제사였습니다.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땅이 얼마나 잔인했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태도는요, 어린 아이들의 그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인 모든 인간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아이의 생명을 저렇게 잔인하게 하찮게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노인의 생명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의 그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아이를, 저런 아기들을 저렇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가나안 땅은 한 축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어요. 이 음란함과 잔인함이 다 종교적 제사의 행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한 사회가 되면요,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성에 대한 태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로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의식 가운데든 무의식 가운데든 성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도 동반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첫 타자가 낙태입니다. 사회가 음란해지잖아요. 그럼 낙태를 인간의 권리의 개념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개념으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낙태는 살인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음란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 사회에서 지금 저걸 다 종교적 행위로 포장을 해놨지만 음란함과 잔인함은 하나예요. 여러분, 저 바알 신전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갖는 원치 않는 임신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키울 겁니까? 바알 신전에서 키울 겁니까? 아니면 누가 키울 겁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제물의 형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합리적인 처리법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바알의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사회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저것을 종교적 행위로 둔갑을 시켜놨다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저와 같이 음란하고 잔인함을 권리의 개념으로 포장을 해둬버렸습니다. 자유의 개념으로 포장을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알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의 자유, 동성애자의 자유, 여성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영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저걸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평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희락락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세계관은 저는 종종 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안경. 여러분, 저는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 안경 쓰는 분들 가운데 제가 잠시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안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눈이 나쁜 분들이? 시력이 망가진 분들 가운데, 시력이 안 좋은 분들 가운데 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만 봐왔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시편. 성경을 그냥 낱낱이 외고 쓰고 듣고 공부하고, 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데, 정작 성경을 이렇게 쓰고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따로 세상 따로, 성경 따로 타락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따로, 이 성경과 타락한 나의 시각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은 성경적 지식대로 갖고 있고, 타락한 내 관점은 내 관점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의 이원화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삶의 이원화가 일어나죠.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영적 각성,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된 교회가 제대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의 본질,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다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의 주인은 난 거예요. 내 관점의 주인은 여전히 난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니까 행함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을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창녀의 집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인도하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이고 얼마나 잔인한 땅이며, 이 땅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 땅인지. 그래서 왜 이 땅에 들어가 남의 땅에서 사이좋게 화해하고 공존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지, 왜 다 진멸을 명령하셨는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왜 다 파괴를 명령하셨는지, 화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화해하고 공존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명령한 게 아니라 다 죽여라, 다 파괴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나안의 백성은 공존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바알의 세계관은 화해가 불가능한 거네.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전쟁이구나, 본질적으로 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낀 그것을 여호수아의 군대에 가서 보고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이에 이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거든.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땅에 들어가 정복이다. 이건 공존이 불가능하고 화해가 불가능하고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라며 정복 전쟁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또는 육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은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 사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성경적으로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교회 오빠 출신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쭉 이제 성장을 하고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마치 이 여리고 정탐을 보내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지금 세상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허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짓밟히는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교회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한 럽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주중에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제가 럽펌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세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잘 몰랐죠. 세상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정탐. 제가 세상을 정탐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세상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안에만 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정탐하면서 발견한 세상에는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교보문고에는 그 사람들의 책 쫙 깔려 있고요, 심지어 교회 강단에도 서고 교회 회중석에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학교 강단에도 당연히 쓰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저는 그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였던 거야?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군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지금? 그렇다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앉혀놓고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그 몸된 지체들부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밀과 가라지 가른다고. 밀과 가라지는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은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짐작은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평가하실 거고 판단하실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짜로 믿지 않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재무장시키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왜 교회가 이토록 약해졌는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가라지로 구성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지를 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칭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만이, 그와 같은 내적 혁명과 각성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활자체가 아니에요. 활력체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활자체로만 경험한 거예요.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활력체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활력체가 된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흥과 영적 각성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념하여 오직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이죠. 초대교회 모습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영적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 오늘 강의는 주어진 시간 안에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만큼 하다가 끝날 테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참고로 제가 제 책을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책 사서 보시고요. 또는 제 유튜브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뭔가 좀 아쉽다 그러면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낙태죄 폐지됐죠?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 제가 최근에 KBS에서 낙태 토론을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서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했어요, 더 이상. 아니, 어떻게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선택을 합니까? 이 토론 출발 자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방송이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꾸짖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왜? 토론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권과 결정권을 한 선상에서 두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하나는 사람의 결정, 행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낙태죄 폐지됐죠?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몇 년 전엔. 자, 간통죄 폐지되면 낙태죄 폐지되는 거예요. 성윤리 붕괴되면 생명윤리 붕괴되는 겁니다. 왜?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이게 지금 가나안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간통이 뭐예요? 간통이 뭐죠? 간을 담는 통입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간통이 뭐예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통은요,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통이 됩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통이 돼요. 간통은 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급습하잖아요. 현장을 잡아야 돼요. 현장. 근데 이 간통은 사생활 아닙니까? 개인의 침실에서 이 성생활처럼 개인에 있어서 가장 내밀한 삶을 왜 공권력이 들어가서 처벌을 하네 마네 합니까? 낙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처리하겠다는데 국가가 간섭을 해서 해도 되네 마네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 왜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처벌했을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의 언약 관계를 맺어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그리고 그 부부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했으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보다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남성과 한 여성 언약적 관계로 결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간 부부의 관계를 맺었으면 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낳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가장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의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필요들을 이 아이를 낳아준 부모보다 누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간통이라는 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역,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깨어져서 받게 되는 고통과 상처는요, 혹시 안타깝게 이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씻겨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평생 그 아이의 세계관을 만들어버려요.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 권위자를 바라보는 관점, 결혼에 대한 관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함으로 간통을 폐지한다. 낙태죄도 사실은 저 논거로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의 세계관과 사상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성에 관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어떤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상이 저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간통도 사랑이 될 수 있는 거고, 낙태도 여성의 결정권이 될 수 있는 거고, 동성애도 사랑이 될 수 있는 거고. 뭐만 되면요? 국민들의 의식만 바뀌면. 왜냐하면 절대적인 성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질서, 윤리,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상 안에 지금 저 논거 안에 전형적인 이 가나안 땅의 세계관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지금 성 영역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질서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존재합니까? 성에 관해서만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 욕망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눈 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성과 같은 인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욕구, 내면이라는 삶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님이 노터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질서나 기준이나 원칙이나 규정 따위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을 가장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질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성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어요. 성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범죄고 가증한 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 논거, 이 헌법재판소 이 논거 안에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 뭐냐면 제가 원론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진리, 윤리, 도덕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따라가고 지켜야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지금 저 헌법재판소 안에 저 논거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상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상이고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로 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관용입니다. 관용.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상, 세계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라는 진리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인 우리에게 어떤 윤리도덕적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름다우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그와 같은 기준과 원칙과 질서와 진리들을 다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관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관용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기 시작하면 급작스럽게 폭력적인 얼굴로 돌변합니다. 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관용의 반대말을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비관용이라고 그냥 쉽게 관용과 비관용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만 진리냐고 얘기를 하죠. 전쟁의 본질은요, 관용과 비관용의 전쟁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프레임화시키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앞뒤 꽉 막힌 관용 없는 그와 같은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프레임에 불과해요. 전쟁의 본질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다 라는 진리관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와의 싸움이에요. 서로 다른 두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관용의 문제도 아니고요, 화해의 문제도 아니고 타협의 문제도 아니고 공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전쟁이에요. 뭐가 진리냐와의 전쟁.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은 뭐냐면요,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군형법입니다.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주장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헌법 소원을 4번인가를 제기를 했는데 4번 다 합헌 유지 판결을 받아서 여전히 군형법 92조 6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절대 다수가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재판관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땐 90% 이상
낙태처럼 간통죄처럼 저 군형법 92조 6항도 폐지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 대법관들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만 원하면.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있어서 일관성이 나름 있습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확 뒤집히고 확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범죄였던 것이 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범죄가 아닌 것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뭐 뒤집듯 동전 뒤집듯이 정의와 불의가 이렇게 뒤집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동전 뒤집듯이 뒤집혀요.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사회가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항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광화문을 좀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위를 하잖아요. 항상. 이제 우리 사회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게. 군형법 92조 6이 폐지가 되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냐면 우리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동성애자들이, 우리 아들들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남성들이 그런 여성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성적 충동을 동성애자들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형법 92조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자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우리 아들들에게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 군대 내에서 이 동성 간의 성추행, 성폭행 비율들이요, 국감 자료에도 나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폐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세계관은 눈에 안 보여요. 관점이니까, 신념이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특정 삶의 패턴, 생활 방식, 가치관과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땅에서도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슬람적 문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독교적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들어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등등 뭐 다양한 이슈들이죠. 낙태가 뭐냐? 동성애는 뭐냐? 뭐 다양한 이슈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이슈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게.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좌와 우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좌우의 관점으로 이런 이슈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좌파야.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봐야 돼. 나는 좌파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정치인. 우리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나는 우파야.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좌우 프레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거기에 사실은 통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전쟁의 본질은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좌우의 충돌이 본질이 아니라 그 좌우의 문제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철학적 용어로 제가 바꿔서 말을 한다면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에요. 이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고 제가 가야 덜 찝찝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저 자연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저 하늘 위에 천국 따위는 없다 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지 이 땅 밑에 지옥 따위는 없다. 내 손에 잡히는 이 물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초물질적 세계, 초자연적 세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존재하는 자연이 전부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넓은 의미에서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합니다. 초자연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해요. 뿐만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과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의 기원을 설명할까? 어떻게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까? 하다못해 이렇게 단순한 기계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 천지 만물이 만든 분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졌고 자연이 만들어졌을까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만들어낸 신념이 뭐예요? 자연이 스스로 자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세계관이냐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세계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냐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있죠. 여기 아버지 없는 분 없죠.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왔고 그래서 내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버지로 계속 올라갑니다. 끊어질 수 없어요. 한순간도. 계속해서 연결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 한순간도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의 아버지로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나온다라고 믿는 믿음이 저 자연주의 세계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세계관이에요. 이 황당한 세계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황당한 곳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의 세계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단순히 저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있죠. 자연 세계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전, 공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전과 공전이 마음대로 움직였다간요, 이 땅에,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러면요, 태양이 얼어붙었다 탔다, 얼어붙었다 탔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불규칙하면요, 날아갔다 섰다, 날아갔다 섰다.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자연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연의 질서와 법칙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회적 존재로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물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샬롬을 누리기에 필요한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정신을 불어넣으시고 심리를 불어넣으시고 이 정신을 가진 존재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정신적 질서와 법칙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샬롬을 누리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을 일컬어 진리 또는 윤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진리와 윤리의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면 5층 건물 위로 올라가서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 죽죠. 그건 마찬가지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엄연한 질서를 거부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탐스러운 대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직접 판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현실과 부딪혀요. 마치 중력의 법칙 거부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과 동일하게 엄연한 현실과 부딪히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바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어? 절대자 따위가 어딨어?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요.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상이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고, 바로 이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전쟁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펼쳐질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혈과 육의 창과 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그러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더럽고 우리를 더럽히는 악과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샘솟는다고 말을 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이 지금 더럽히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도둑질, 비방, 간음, 음란, 탐욕,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씻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질서들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각성을 통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소멸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